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 9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9월 한 달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을 받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거룩한 예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이 깨끗이 용서를 받아야 하기에 이 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교만, 거짓, 정욕, 음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믿지 못하고 불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염려하고 불안하며 살아왔던 믿음 없는 모습,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성찬의 귀한 은혜, 성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병이 낫고, 성찬을 통하여 영이 깨어나고,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이어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더욱 굳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신앙 안에 사랑 안에 또한 삶 속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병이 낫고 성찬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성찬을 통하여 귀가 열리고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같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돈은 있는데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는데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권력은 있는데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성실한 사람도 있지만 재능은 있지만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지혜는 있는데 날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면서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착한데 끈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경이 즉 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열의까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경은 좋은데 열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입에서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대화 중에 말씀이 안 나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의 지혜만 구하거나
사람의 뜻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안 배우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요,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항상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 중에 항상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할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왜 말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이 있어야 따라합시다. 말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자가 있어야만 피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통닭이 있어야 통닭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불이 있으면 불의 세계를 경험하고, 라면이 있으면 라면의 그 맛이 얼마나 참 좋은지 라면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려면, 알려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경험할 수 없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세계를 경험한다. 말씀의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세계를 경험한다. 예수님의 세계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는 베드로, 그리고 말씀이 있는 베드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이 없는 베드로, 밤을 새우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비단 강과 바다에 움직이는 물고기, 그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맞는 이야기예요. 밤을 새며 그 문제를 풀려고, 밤을 새며 돈을 벌려고, 밤을 새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 노력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살 때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베드로, 밤을 새도록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능력만큼만 사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본인의 재주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주님의 역사와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있는 베드로를 한번 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다. 맞아요. 깊은 데로 가서는 물고기를 어부의 경험상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은 항상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세상의 통념과 달라도 너무 다른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밤을 새 일해야지요. 돈을 벌어야지요. 무슨 기도한다고 뭔 일이 나겠어? 내 삶에 이 말씀이 맞지 않는다.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고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가 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동의가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흔쾌히 예썰, 예 주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동안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라.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나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라는 얘기는 놀림 혹은 헛수고 아니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어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어부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옛설하기 쉬울 텐데
어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이 쉽게 나와요. 그러나 신앙의 잔뼈가 굵을수록 주님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커지고 내 뜻이 커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커지다 보니까 말씀이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큰 나를 의지하는 게 훨씬 맞아 보이고 정답같이 보이고 해결책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놀리는 말 같고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 같았지만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의 상식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그물이 얼마나 찢어져 많이 잡혔는지 옆에 있는 배를 불러 거기 배까지 고기를 가득가득 잠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맞는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붙잡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우선 더 급한 일이 있고 우선 더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아는 말씀이라 그때 붙잡아야 내 인생에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강하게 되니까 말씀보다는 내 뜻을 따라갑니다. 가보니 어때요? 역시나 빈 그물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그가 의지할 때에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는 그의 능력 이상의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의 경험 이상의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의지할 때 경험한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실력과 그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라! 그래야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과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실력만 기른다고 해서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을 키우면 자기의 실력과 능력의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실력과 능력을 기르면서도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있어야 내 능력 이상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실력 이상의 예수님의 실력을 경험하고, 내 삶 이상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우리의 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또 주일마다 내준 성경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 내 머리와 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게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이상의 믿음의 세계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비대면으로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지금 사귀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내 인생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가 비대면으로 점을, 무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만 그러겠습니까? 옛날에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가 스포츠 신문 같은데 기록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머리와 내 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에 의지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의 말을 들어도 그 말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운세란의 그 글만 보아도 마치 그 말이 내 삶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구속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 무당보다, 운세보다 더 강력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무당보다 더 전지하신 말씀, 오늘의 운세보다 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보고 배우다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뇌에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다가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꼭 의지하여 좀 살다가 여러분의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히 경험된 역사가 가득 일어나서 주님이 역사하셨다 아들에게 딸에게, 주님이 역사하셨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성경 문제를 풀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 베드로처럼 내 인생에 충만케 하시고 비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옆집에게도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들의 능력 이상의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하나, 그리하여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질지어다,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간 좋은 것이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전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말씀이 충만히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주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여 간증자로 정말 믿음의 세일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충만하여 비어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또한 곤고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유치아동학생들, 남자 여자 목장, 저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뜻만 잊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살아있는 역사 경험 간증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복을 체험하고 11조와 구제, 감사, 주정 모든 헌금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와 믿음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교회와 예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송춘자 권사님, 이문남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하원이와 우리 지원이 청년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특송은 여자 4묵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5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만 할 때입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생기를 넣으셔서 교회, 우리의 신앙, 자녀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복도 받는 겁니다. 부흥회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그리고 부흥회 때 하반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헌금도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이 있게,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고 듣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낙심자, 장기결석자 위에, 전도대상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